사람이 언제 바뀔까요? 언제 사람이 바뀌나요? 대저 그 마음이 어떠한즉 그 의인도 그런다라고 했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야,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뀌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고 묵상하고 읽고 쓰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고, 그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 하나님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구나. 이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성경을 읽어서 이제 내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고 성경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되고 성경적인 삶의 양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있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때뿐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느낌, 그리고 내 옛날의 생각과 가치관이나 내 삶의 어떤 그런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저한테 더 큰 영향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쑥불쑥 간성의 법칙에 의해서 옛사람의 사고나 그런 어떤 말투나 행동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 삶이 거의 지배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막 눈물이 솟구치고 갑자기 막 힘이 솟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해 보시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게 능력이구나. 정말 성경은 뭐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죠. 우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보더라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육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껴놓고는 절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역 속에 매일 성경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보배로운 일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쭉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장에서 그리고 오늘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46장까지 50절이 50장이었거든요. 굉장히 바벨론의, 그것만 해도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는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51장에는
64절이에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합치면 110절에 해당되는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많을까?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지면 채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1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바벨론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더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더 많은 내용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말고 바벨론에 의외로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0장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51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수도 더 많아요. 64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왜 중요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자, 바벨론에 대해서 50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5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3절. 여기 보면 온 세계의 방망이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항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을 5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계의 방망이래요. 온 세계의 방망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 세계를 방망이로 뭐예요?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원래는 갈대아 지역에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조그맣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점점 나라가 커진 거예요. 군사력도 세지고 경제력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어쩌냐? 주변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 막 힘이 없이 막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국민들의 수, 군대의 수가 많아지고, 경제력이 막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을 뭐라고 그래요? 제국이라고 그래요. 제국. 그래서 성경에는 제국이 5개 제국이 나오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제국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제국들은 한결같이 어떤 역할이었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으로 간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들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그래서 바벨론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선택받아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바벨론 자체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 심판의 역할만 해야 될 텐데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완전히 노략질을 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렇게 전쟁사를 읽어보면 한 나라가 한 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그 군대가 이제 이렇게 파병을 하고 오랫동안 이 행군을 하고 그럼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하면 3일 정도는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기회를 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그럼 정복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갔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죽이고,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성폭행하고 재산은 빼앗고, 이것을 3일을 준답니다. 그래야 군인들이 사기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그렇게 나라들을, 사실은 아수르도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자의 역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철저하니 그 선은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힘껏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국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 나라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패권 싸움 하잖아요. 그 패권 싸우면서 약한 우리나라, 특히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미국이나 중국이 컨트롤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에다 팔려고 하면 못 팔게 만들어버려요.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군사력으로 있잖아요. 지금도 군사력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력으로 그 나라를. 그래서 필리핀을 제가 가봤더니 필리핀 사람들은 제조업을 못해요. 없어요. 필리핀 사람이 제조업을 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다 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가보면 에스몰이라고 어마무시한 동양에서 제일 크로 가는 이 쇼핑가가 있습니다. 쇼핑몰이. 근데 거기 물건을 봐보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은 어떠냐? 경제적인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일 시켜놓고 월급 줘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다 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도처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5개의 이 제국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심판의 그런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은 어쩌냐? 결국은 이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졌던 제국이었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지도를 봐보면 지중해 전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로마가. 여러분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면 어째요? 고개가 솔찬히 빳빳하지요. 네? 왜 그래요? 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막 그렇게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굽신거렸거든요. 근데 좀 있어. 그러니까 어째요? 나 좀 건들면 어째요? 나도 있다고 하면서 턱딱하고 대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불과 2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어째 이국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학대받고 이래가지고 돈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냐? 너무 가진 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냐?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좀 더 옛날보다 가지니까 이렇게 뻣뻣한데 주중에 연안에 모든 땅덩어리가 자기 거예요. 자기가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가졌지요. 명예 가졌지요. 부 가졌잖아요. 절대적인 것. 그러면 이제 그런 최고 통치자라는 더 이상 갖고자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신처럼 숭배해라. 신으로 추앙받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군주, 제국의 황제들은 뭐랬냐?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시켰고 뭐래요?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국의 역사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국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반해서 이루고 있는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민족을 차별하지 않아요. 계급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제국주의는 어쩌냐? 우리 민족이 최고야. 그리고 다른 민족은 어때요? 열등해. 그래서 어때요? 종처럼 부려먹고 히틀러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국주의는 민족을 차별화시키고 계급화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는 어쩌냐? 민족을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나나 다른 민족이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권시 아래 사람들이 잡혀 있는 게 뭐예요? 한 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신 분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힘이 아니고 어떤 학습이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쩌냐? 세상 사람들이 돈에 권력에 명예에 쩔어서 그것 추구하려고 아웅다웅 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불쌍해.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이면 물질, 내게 주신 그런 권세면 권세, 그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섬겨서 야,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경험하고 났더니 다 그런 거 필요 없더라. 예수가 최고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제사장이죠. 아니, 어려우세요? 네. 반응이 좀 도의 드셨어요? 네. 이건 성경에 흐르고 있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어서 중요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못하면 엄한 것만 봐요. 신앙생활을 맹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국주의가 흐르고 있고 한쪽은 제사장의 나라가 흐르고 있다. 자, 그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 말씀을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상비군으로 쓸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 군인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나갈 수 있는 수를 계수해라. 인구조사를 했더니 130만 명인 거예요. 우리나라 현역 군인이 몇 명이죠? 진짜들 편하게 사시네. 우리나라가 원래 60만이었는데 지금은 군대를 안 가려고 한대요. 아기도 안 낳고. 그래서 뭐 55만 그 정도로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5천만이 좀 넘잖아요, 인구가. 거기에서 60만이에요. 그런데 고대 국가가 현역 군인이 13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예를 드린다면 아수르가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리고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아수리의 사네립이 군대 18만 5천을 파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몇 겹으로 에워싸지요.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군대를 파송하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리 군대 18만 5천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시체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사내림이 어째요? 군대는 다 죽어버리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도망가요. 도망을 갔더니 아들들이 보니까 군사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혼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가운데 권력 싸움하는 차에 바벨론이 있어요. 정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제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18만 5천. 그러면 다윗이 130만 명이었으니까 제국을 아수르 제국보다 몇 배는 클 수 있어요? 6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기하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어디까지만 하냐면 하나님이 딱 정해준 경계 구역까지만 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저기 하마드기에서부터 애국강 거기까지를 너희들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땅을 정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군대를 가지고 정복을 하는데 그 경계선은 넘어야 안 넘어요? 안 넘어요. 제국주의는 어때요? 힘이 넘치는데
아니, 할 수만 있으면 더 땅을 정복해서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제사장의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라고요.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분량 안에서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돈을 버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어버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51장에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냐면, 자, 5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지키 하는 금자니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 바벨론이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지키 하는, 그러니까 온 세계를 50장에서는 온 세계의 방망이였거든요. 근데 51장에서는 온 세계를 지키 하는 뭐야? 치하게 만드는 금잔이었다. 여러분 순금으로 되어 있는 잔으로 뭐 음료수나 뭘 드셔보셨어요? 저는 금메기 한 것으로 먹어봤어요. 근데 순금으로 되어 있는 잔에다가 이거 먹는 것은 보통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재물이 단어를 두 가지로 썼더라고요. 한 재물은 뭐냐면 여러분 필요한 재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필요한 재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거기에 좀 그래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재물이 있잖아요. 근데 재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사치와 탐욕을 위한 재물을 추구해요. 필요한 재물이 아니라 사치하기 위해서. 예, 나는 당신하고는 틀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뭐래요? 사치를 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바벨론은 사람들이 보니까 와, 정말 바벨론처럼 내가 저렇게 권세가 있고 부와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호령해 봐야지. 이런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돈에 미쳐버린 거예요. 물질에 미쳐버린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바벨론처럼 큰 소리 치고 절대부를 누려야지. 이런 생각에 사람들을 다 미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라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셔야 돼요. 근데 부자 돼가지고 뭐 할래요?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 생활을 해야지요. 그런데 나머지 물질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그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제사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제국주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이야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더 긁어모으고 더 끌어모아서 뭐예요? 내 배에 채우려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이하감 조정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막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벨론이 어쩌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꿈을 꿔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꿈을 꾸면 영적인 것을 꿔요. 네? 내가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것이 꿈에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자, 다니엘서 2장 32절로 33절 같이 한번 보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그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와.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박사들, 꿈을 푸는 사람들, 학자들 다 긁어 모았어요. 바벨론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 꿈 해석해 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꿈을 얘기해야 해석할 거 아니에요? 네,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내라니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충이들 농만 처먹었지 한나라도 제국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이바지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이놈들은 다 죽이고 그 집안은 거름더미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 근데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끌려가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 자기도 죽게 생겼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앙이 꾼 꿈이 이런 꿈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황금이에요. 가슴은 은이에요. 여러분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다리는 철이에요. 그리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버립니다. 자기가 꾼 꿈보다도 꿈을 맞힌 사람이 더 생생하게 꿈을 맞춰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해석은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뭐냐면 신상이야. 신상. 웅장하고 금빛 찬란하고 어마무시하고 그런 어떤 굉장한 신상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은 뭐예요? 바벨론이었죠? 은은 페르시아, 배는 헬라, 다리는 로마. 그리고 철과 흙이 같이 있는 것은 뭐예요? 로마 시대 이후로 제국이 없어져요. 그러죠? 그리고 다 각계전투 나라들이. 그래서 발가락, 철과 흙으로 나누어지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국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 으리으리하고 이디하고 어마무시한 그런 웅장한 희양찬란한 모습으로 꿈을 꾼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도 꿈을 꾸더라고. 다니엘은 제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줘요. 자, 그것이 다니엘서 7장 3절로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예요. 근데 이 어깨 위로 날개가 달렸어. 두 번째는 곰이에요. 세 번째는 표범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용과 같은데 아주 기괴하게 생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제국을 봤더니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은 뭐냐면 제국이 뭐가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육적인 사람은 제국이 어마무시하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였는데 영적인 그 다니엘이 볼 때 그 제국은 뭐였냐? 짐승 같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육적인 것만 보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같이 양을 켜요. 근데 양이 엄청나게 개체수가 불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싸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롯한테 가가지고 야,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서로 이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찢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을 줄 테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어떻게 해요? 소할 땅을 본 거예요. 근데 소할 땅을 봤더니 소할 땅이 어째 물이 많아. 여러분 중동 지역에 물이 많은 것은 복입니다. 물이 많고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아. 그리고 6,300km의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의 풍요로운 땅과 같은 거예요. 이 땅입니다.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죠? 곧 멸망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범죄가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기름지고 풍요롭고 좋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온갖 비리가 가득한 거예요. 제가 강주에 있을 때 이렇게 이 무등산 올라가려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강주 시내가 확 내려다 보이는 야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네온 사이에 막 도로가 막 불이 있고 자동차 불빛이 막 하면서 막 빛과 번쩍 휘황찬란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로 직접 가보면 어떨까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충장로를 좀 한 블럭 지나가면 황금동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낚아채부러 그래갖고 골목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힘도 세야 돼. 그래서 아줌마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나는 뭣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 쉬었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사창가예요. 교복을 입었는데 그 학생을 끌고 들어가서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도시가 이래요. 그래서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롯은.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망해버리잖아요. 그 땅을 육적인 것만 보고 찾아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금잔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물질이 풍요로운 거예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기들의 사치와 탐욕을 위한 그런 물질이 너무 넘치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미쳐버릴 정도로 그 금잔의 술에 취해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막 미칠 정도로 혈안이 되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준 거예요, 바벨론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바벨론을 또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8장 2절 3절을 한번 봐봅시다. 자,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힘센 음성으로 예측하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바벨론은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딱 세상하고 제국 중에서 가장 오늘 이 세상하고 맞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뭐가 가득해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이 드글드글해요. 바벨론이. 그러면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들은 그것이 자기를 배부르고 모든 만족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어쩌다 그것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을 피를 빨고 그들의 생존을 위협해가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해서 그 물질을 모으는 그런 탐욕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째요? 사치의 세력들을 모아서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미치고 싶은 그런 어떤 곳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악한 영이 가득하고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 못해요? 바벨론이 18장에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얘기하면서 무너졌다 그럴까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냐? 이 귀신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정말 그런 이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고 그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싶겠어요? 아니죠. 진짜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을 봐야 바빌론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빌론에 그 침략이 있을 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의 시의 친구. 자,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산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입장, 이 바빌론에 살았던 그것을 경험했던 사실은 바벨론은 아수르도 경험해봤고 바벨론도 경험해봤고 메디도 경험해봤고 페르시아도 경험해봤어요. 제국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어렸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바벨론은 다니엘은 영적인 눈이 있어서 바벨론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 이건 우리가 일제시대를 보면 알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학교에서 뭘 했죠? 우리나라 한글 가르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잡아갔어요. 그리고 일본 글을 가르치게 만들었고 가르카다. 그리고 뭐요? 일본 그런 역사를 공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이제 조선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일본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해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바빌론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유대에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희는 세상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세상 교육을 가르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야 돼요. 네.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음식을 바꿔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좀 차원이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아수르는 뭐예요? 물리적으로 행사를 했어요. 폭력으로. 그런데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은 좀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물리적으로 막 죽이고 찢고 강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킨다. 사람 교육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뭘 했냐면 먹는 음식이나 그들이 쓰는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뭘로 한 거예요? 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 근데 밥하고 뭘 먹어야 돼요? 김치하고 된장국 먹어야 돼요. 저 젊을 때요, 참 이렇게 인스턴트나 이렇게 그런 뭐 참 피자 같은 거, 이 닭 튀김, 막 치킨. 치킨. 그런데 그런 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그게 별로 안 받아들여. 요즘 맛있는 게 뭐냐면 김치에다가 된장국 팍 말아서 먹는 게 최고고, 상추에다가 된장 팍 찍어가지고 그냥 싸서 먹는 게 최고로 맛있어. 이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벨론식으로 먹는 거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들의 생활 양식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10번째로 뭘 했냐면, 자, 6절부터 볼까요?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가 있었더니 한 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야. 자, 이게 보면 이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창씨개명 다 하게 했잖아요. 너희들은 조선 사람 아니야. 이제 어디 사람? 일본 사람이야. 그러듯이 이 바빌론에 갔더니 전부 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제 세상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 교육시키고 또 세상의 양식으로 다 바꿔버리고 이름까지도 세상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바빌론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바빌론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 금잔의 포도주에 취하고 싶거든요. 미칠 정도로.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아주 준수하고 용모가 지혜롭고 출중하고 아주 영재들만 모아다가 바빌론화 시켜서 바빌론의 그런 실력자들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다 받아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정체성만 내려놓으면,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만 들어주면 나는 입신 출시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한가 봅시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 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뜻을 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으려면 뜻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이 유혹하잖아요.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 버려요.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그 금잔의 포도주에 취하고 싶거든요. 바빌론에, 세속화에 미칠 정도로 돈 벌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을 노예로 팔려온 전쟁 포로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100이면 100 다 받아들이죠.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뜻을 정해요. 그리고 나는 다른 건 몰라 하더라도 더럽힐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 음식은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음식은 뭐냐? 우상 앞에 들이졌다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먹어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 정체성, 이것 없으면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 버려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고 그래요. 안 와요. 예, 너무 바벨론이 좋은데요. 거기다 집 지어놓고 그곳에다가 땅 사놓고 다 쌓아놨는데 그걸 나누고 어떻게 와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명이 끌려갔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5만 3천밖에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알잖아요. 자, 그 에덴 동산 갖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래서 수할 땅에 들어갔네. 근데 그걸 들어가서 딱 그냥 살아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동성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 도시가. 그런 어떤 도덕과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문란한 곳, 그러면 뛰쳐나와야 되죠. 근데 롯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적응해 버리잖아요. 예, 그 물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그냥 안전히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 조카 롯이 있는데 막 의인 100명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내 조카 롯이 있다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네 조카 롯을 빨리 나오게 해라. 근데 조카 롯의 가족이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데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롯의 가족들을 손목을 잡고 끌어내요. 그래도 안 나와.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봐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어디 가요? 전부 다 서울로 가잖아요. 왜 그래요? 서울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모든 진짜 나를 완전히 200%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서울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로 다 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어때요? 200%를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이 두 놈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 딸하고 아내하고 롯이 나와요. 근데 나오다가 롯이 하나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미련 갖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돌아봤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세상은 정들 수 없고 세상에 미련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나오기는 나오다가 소금 기둥 될 사람이 솔찬히 있구만 여기.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세상에 미련 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 붙이면 안 돼요 세상에. 결국 몇 명만 나온다고요? 5만 3천 명. 그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자 200만 명이라고 합시다. 200명 포로로 끌려갔는데 5만이에요. 몇 퍼센트예요? 0.25%인가? 0.25%밖에 구원 못 받아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50장 8절에 보니까 우리 50장 8절 이 앞 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여러분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키워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염소떼를 몰고 가잖아요. 근데 제일 앞에 수염소가 가요. 근데 이 수염소 앞에 간 놈은요 컨트롤이 안 된대. 막 신나갖고 막 뛰어가 버린대. 뒤도 안 돌아버리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수염소처럼 거기서 뛰쳐나와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뛰쳐나온 사람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0.25%.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대부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전부 다 마음 두고 정 주고 다 세상에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못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은 왜 나왔냐? 라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봐봅시다. 예레미야서 50장 45절. 네. 예레미야 50장 45절 같이 한번 읽죠. 네. 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초소로 항목케 하리니. 자, 여호와의 도모, 그리고 여호와의 경영, 그리고 여호와의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경영은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지. 성경.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 봅시다. 다니엘서 2장 9절, 9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네, 시작.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읽었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이 세상을 위한 어떤 마음을 잡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뭘 하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주고 나서 바벨론의 2인자가 됐어요. 총리가 됐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틈만 나면 자기 동포들에게 가가지고 뭔 얘기했을까요? 네,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주는 거고 우리가 절대로 이 바벨론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가게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자. 정말 그 돌아갈 날을 소망하자라고 권면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엠에 이번에 그 부모님과 묵상 나누면서 이 자녀들과 같이 그 살펴봤어요.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가수 그룹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근데 그게 시편 137편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바빌론 강가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때는 몰랐어요. 교회 다니고 정말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이 사람은요 꼭 잊어버리고 나서 가치를 알더라고.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막 울어요. 눈물을 흘려. 어디를 바라보고? 시온의 회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실 것인가 라는 그 계획을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 지금 뭐 일본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 재난 이런 모든 지진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마태복음에 정말
말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국민과 국민이 나라가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와, 긴장이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지.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더 깨어 있어야지. 세상에는 정들면 안 돼. 세상에다 미련두면 안 돼. 정말 오직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온갖 악한 영들이 드글드글해요. 그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유혹할 거예요. 세속화 되라고. 너도 세상처럼 되라고. 그 포도주의 잔을 우리에게 계속 먹고 취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내가 누군지,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네.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기는 나그네예요. 세상은 무너져요. 그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었고, 바빌론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무너졌고, 고레스가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돌아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마시고 모두가 다 거룩한 길,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어서 갈 총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는